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세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 갈릴리 변두리부터 있다가 쭉 이제 센터로, 중앙으로 쫙 가시는 중이죠. 제자들은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고생 끝났다.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가서 왕권을 잡고 자기들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당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치료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양육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난 뒤에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고 같이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도 가르치고 기적으로도 가르치고 이적으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의 내용들은 앞으로 제자들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하실 수 있고, 물 위에 걷는 기적, 아니 물 위에 걷는 거는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다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번에 보여주셨지만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 그 기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너희들이 주라 이거, 주라요. 없는데도 주래요. 그러면 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주니까 뭐예요? 안 주니까. 안 주면 다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과 같다니까요. 혈관. 그래서 여기서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도는 거예요. 물질도, 은사도, 사랑도 계속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라. 그럼 자, 무리를 걷는 기적. 우리는 무리를 못 걷는데 무리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리를 못 걷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무리를 걷으라고. 그럼 무리를 걷는 것은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왔잖아요. 일주일 내내. 질문 습관이 생겼네.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어.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요구하고 있어. 네.
자, 무리를 걷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뭐죠? 자연, 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뭐냐면 그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떨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무리를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풍랑이 일었잖아요. 죽을 위기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서 바다에 바다 잠잠하라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에 안 걸어도 돼요. 누가 무리에 걸어오시면 되니까?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바람 타고 오시면 되니까. 주님이 태풍 가운데 오시면 되니까. 주님이 어떨 때는 땅 속에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땅 속에서 나오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음부에 들어갈 때 있죠. 우리가 음부에 들어갈 때 언제예요? 너무 인생이 고달파. 네.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해. 되는 게 없네. 너무 절망적이네. 예수 믿어도 힘드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저 음부,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무너진 존재구나. 내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오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음부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이게 전부 다 누가 할 행적이냐? 제자들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뭐가 됐어요? 말씀의 여정이 됐죠. 말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전파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 제자들의 여정,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됐죠. 예수님 말씀이 말씀된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역사에서 뭐예요? 우리들, 그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어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사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 얘기, 자 보라, 얘들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그럼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뭐냐? 죽음의 길이에요. 네. 죽음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저들이 나를 죽일 걸 내가 알아요. 네? 저들이 나를 죽일 걸 내가 아는 거. 그래서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내가 죽으러 간다. 네? 내가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산다. 여러분, 모세는 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어디서 도망 나왔어요? 모세가? 예.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못 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예? 이제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겨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라. 예.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죽이는 자리로, 그 자리로 가래요. 우리는 희생하는 자리로 가래요. 험한 자리로 가래요. 어려운 자리로.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그죠? 뭐예요?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좁은 문,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그냥 너만 들어가라예요? 목사만 들어가라 이거요? 자,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가야 살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딸도 와서 선생님 해주고 잘하더라고요. 되게 대견했어요. 막 애들도 막 지가 목욕도 시켜주고, 응? 애들도 참. 그다음에 이제 또 저 서울에 있는 제자의 어머니 권사님이 프로예요, 프로. 유치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딱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는 실질적인 교사는 딱 3명이었죠, 3명. 애들 10명. 근데 이 10명, 손이 많이 가는 10명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10명. 애들이 막,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 아빠야? 목사 아빠? 애들이 뭐 제 바지 깽이 잡고 제 뭐 어깨에 올라가고 막 타고 안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아빠가 돼 본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 막 해주고 좋죠. 몸은 고단하지만 영혼은 맑았어요. 그래, 이게 목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형 목회 되게 편하게 하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 이러더라고요. 나 안 힘들어. 행복한데 왜 그래? 그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비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영은 맑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은 맑은 거예요. 또 우즈벡 가서 거기는 여행을 못해요. 어디 뭐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거주 제한이 있으니까 신고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산권 국가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집에 갔다가 하루 7시간씩 강의하는데 통역 둘이 있고, 근데 마지막 날인가 오후에 너무 더워서 한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에어컨이 전기가 다운됐어요. 그럼 에어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일어서지 않아. 저도 제가 땀이 얼마나 많아요. 막 수건 놓고 땀 닦으면서 막 말을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또 통역하고 또 통역하고.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레디컬. 이렇게 어떻게 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 진보가 아니라 날것에 이런 뜻이에요. 날것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여기보다 좁은데 수백 명이 들어가서 에어컨도 안 되는 곳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 있으니까 더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유두거는 그 복음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정도예요. 물론 졸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면은 영혼이 맑아지고 이렇게 참되지. 여러분, 편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긴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가 없어져요. 네. 여러분 연합수련회 하면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성공적이라 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 내가 죽으러 간다. 죽음의 길이다. 얘들아, 이제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부귀영화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갑자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어서 막 교회가 막 떵떵거리고 교회가 참 그런 걸 꿈꾸셨나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런 걸 꿈꾸셨어요.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 여러분, 부흥은 누가 부흥이 돼야 된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교회가 누군데? 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내가 믿음이 성장되는 게 그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 많이 오면 좋죠. 오늘도 저 고개 넘어 모름교회 형님과 식사를 했어요. 굳이 이제 저희 교회 후원하고 있는데 굳이 밥을 산다고 제 책 쓴 것도 좀 주고 그러는데 형님 내가 살게요 그러는데 다 자기가 산다고. 형님 그 교회는 어르신들만 10명, 9명 나오신대요. 그 재정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골짜기에서 가구도 몇 가구 한대요. 양동에서 청운으로 넘어가는 고개 모른. 예. 그러니까 참 힘들지만 그곳에서 그 목회라는 그것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귀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면 어느 길로 가냐? 죽으러 가는 길. 주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야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래야 진정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건 치욕이거든요. 이건 치욕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자, 죽음의 길, 완전히 죽어야 그 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진정히 사는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 그러니까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죽으면 뭐예요? 진짜 부활이 아니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안 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격, 우리의 모든 고집,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진짜 죽어야 우리 진짜 다시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죽으면은 주변에서 우리를 죽여요. 근데 그게 감사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고마운 거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이 시찰의 중고청 지도 목사입니다. 그 내년에는 우리 중고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아주 더운 나라에 가서 아이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구나.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인데. 네, 앙코르와트. 우즈베키스탄은 그 타슈켄트라고 하는 수도를 딱 지나가면, 거기만 딱 벗어나면 그렇대요. 제가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의 대소변이 다 있고 그렇게 처참하게 산대요. 그렇게 어렵게 산대요. 차감 받으려고 그냥 겉만 뻔질을 하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를 탔는데 문을 살살 닫으래요. 왜지? 그래서 문을 항상 차를 타면 목사님 문 살살요. 문 살살요. 택시사 문 살살요. 선교사님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문을 살살 닫으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장에서 차가 나오면 새 차가 나오죠. 예. 그래서 세게 닫아도 돼요. 근데 거기는 차를 샀어. 나오는데 엔진도 바꾸고 중간에서 문도 바꾸고 그래서 문이 깡통문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차를 샀는데 6개월 만에 차가 섰대요. 나중에 보니까 엔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민주, 선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따져보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왜? 복음 안에 희년이 있고 복음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음 안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기틀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도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러 갑시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물론 하나님이 이 단석교회를 부활시켜주고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작지만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경고 세 번째, 얘들아 우리 죽으러 가자.